우리가 신앙을 우리 삶에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본능이나 남다른 욕구, 남다른 애착, 남다른 감각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전적 성격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금욕주의적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회를 떠나서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나 또한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 뭐 춤을 추러 간다거나 극장 구경을 간다거나 술, 담배, 오락 이런 것들 정도의 것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야말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나 무슨 꼴짝이나 강물, 개울, 뭐 태양이나 달이나 별 이런 창조된 세상, 즉 물질적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담겨져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까지도 보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족과의 관계가 있죠.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결혼을 죄악시한다거나 결혼에서 주어지는 어떤 성적 관계를 죄악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쾌락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본문의 세상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나 가족관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곳에 종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시고 허가해 주시고 우리의 분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세상의 의미는 어떤 단체나 인간의 마음이나 그 견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며 자신들의 그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그 본능과 욕구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지배받는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본 것 같죠?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욕이라는 단어는 지나친 욕구나 애착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거요.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오용되거나 과용될 때 정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로 나오지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모든 행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정욕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우리가 자신의 소원을 절제하고 꼭 필요한데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소원에 의해서 주도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정욕을 우리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라든가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플라토닉, 여기 이 자연적인 것에서부터 발생하는데 그것을 더 깊은 데로 가지 못하고 그 자체에 귀속되는 것, 즉 육체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감각이란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음식에 너무 욕심내는 사람, 그러한 것들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식가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것들, 또 물론 사람이 배가 고파지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을 지배하고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목표를 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속에 죄를 품고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란 이와 같은 음욕의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불쾌하고 못된 생각을 한다거나 그 상상을 마음속에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남의 눈에 띄게 또는 웅장하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그 허영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을 자극하는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모양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 이런 것이 주된 관심이 사람의 그 외모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형에 주는 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큼 비참한 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옷이나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눈을 가지고 단지 외관상으로 보는 화려함을 바라보며 안목의 정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기 영광이라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가장 영적인 죄인데요. 자기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잘못된 야망, 그 비전, 이런 겁니다. 이 비전, 야망이라는 것은 그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만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남보다 탁구를 잘 친다, 이런 정도.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그런 것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있죠. 내가 어디 출신이다, 우리 가족이 무슨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혈통이 좋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모임에 들어간다거나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그건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자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남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요한이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특별히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세 번째, 즉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죄가 육적인 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죄에서 영적인 죄로 등급이 올라갈수록 죄는 더욱더 교만해지며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 때문에 삶에 더 많은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나오지요. 자기 자랑이 없을 수밖에 없는 자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 공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주님의 이런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불러봐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잘나무 쑥이 별로 없다. 이것은 참으로 마음이 공고한 자죠. 반대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속에 꽉 차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 영혼이 허망하니까 그 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 안 되면 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남다른 개성 있죠? 본능이나 어떤 욕구, 애착, 감각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성격을 잘 다스려서 남다른 개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